항상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예수 믿어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물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그럴 거면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왜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다가 천국 가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삶도 값지게 진짜 멋지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한 가지 목표라면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딱 좋은가 하냐면은 하나님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하며 살 거예요. 왜? 천국의 목표라면. 그죠? 죽기를 바라며 산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은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보장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가 이 복음서,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그런 책인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참 진리 되시는 주님,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강조하셨고 천국 복음을 강조하셨고요,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말씀이요. 자, 지금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분명 하셨던 얘기지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20%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20%는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80%는요, 현재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80% 이상을 할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향점, 소망 지점이 바로 구원이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현실이 망각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결여된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채워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구원의 여정이에요.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구원만 채운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굉장히 값지게 하셨고,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험악한 산을 올라가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죠. 그죠? 100걸음부터 시작되는 경우 없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힘겨운 걸음걸이로 발을 떼며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 잔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내용을 살펴봤어요.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굉장히 어수룩한 잔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유가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바로 화친인 거예요. 화친. 만약에 나토에 가입되면 나토의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이 러시아를 맞대어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밑보여서 러시아가 침공해 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왜 그렇게 어수룩한 잔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까? 자기 그만큼 약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여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하고 화친 맺으라고 했어요? 안 맺으라고 했어요?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저기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조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거를 알았어요. 속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 같으면 그냥 파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왜 파기를 할 수 없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이러지? 뭐 저기 할 때, 뭐가 좀 안 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하늘을 두고 맹세해. 그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이냐? 그러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에서 유대인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요,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왜? 하늘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거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계약을 했는데 속아서 계약했다면 요즘 같으면 왜 그렇게 속였냐, 이거 무효다 하고 끝내버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계약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기도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은 자꾸 내 생각과 다르게 엇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화친조약을 지난주에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족속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5 왕들하고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가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자기 멋대로 한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 공세를 피게 된 거예요. 근데 기브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죠. 다급해졌습니다. 연합으로 5개 나라가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막아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급히 달려간 거예요. 급히 도와달라고. 6절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5개 족속이 연합해서 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화친조약 맺었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기할 수 없을지언정 그 기브온 진영에 군사를 보낼 이유까지도 없었을 텐데 하늘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7절 8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 조약대로 싸우러 가게 된 겁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될지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전쟁을 치러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여호수아가 왜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이거 전쟁사잖아요. 잔인한 것들 많아요. 잔인한 것들도 많고 전쟁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그런 게 많지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는지,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
문맥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전쟁을 또 치러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한번 패배해서 쫓겨가다가 다시 쳐가지고 겨우겨우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좋을만 하니까 또 무슨 화친 맺은 그 조약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나가서 또 싸우는구나. 그냥 두려움에 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위로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성이 패배하고 패배의 악몽이 떠오르고 기브온과 잘못 맺은 조약이 떠오르고 또 전쟁하면은 그 두려움에 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좌절해 있다가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항상 있어요. 그게 경제적이든 아니면 자녀 문제든 부부 갈등이든 뭐가 됐든지 문제가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다운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운시키고 넘어지고 또 패배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거기에 습관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항상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냥 이 말씀 하나 믿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끼어들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과 맹세하지만 않았어도 파괴하는데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는 없지만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을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북한 애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300명을 죽였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걔네들이 싸우고 싶었을까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죠. 그죠? 돈도 안 주는데 굉장히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특히 하늘을 두고 한 맹세라면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뭣도 하고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임 같은 경우도 약속 꼭 지키고 무조건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세요. 몇 분이요? 30분. 그거 좀 일찍 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서 화친을 맺은 거지만 약속을 지켰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호흡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부부가 둘이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자다가 숨소리가 들려요. 옆에. 그죠? 숨소리가 들리면서 내 옆에 누가 있구나. 내 옆에 아내가 있구나. 내 옆에 남편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것은 그런 동행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매일 느낄 수가 있으면 그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베토른에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을 추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세게와 막대게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지명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그냥, 그죠? 정신사납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충분히 아모리 연합 족속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이겨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힘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큰 우박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게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실제로 그렇댔잖아요. 전쟁에서 총 맞아서 죽고 포탄에 맞아서 죽고 하는 사람보다 추위에 죽고 배고픔에 죽고 또 잘못하다가 죽고 하는 경우가 사고사가 훨씬 더 많대요. 실제로 사람 총으로 쏴서 그 총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요, 한 1000번 정도, 1000번, 2000번 정도 쏘면 한 사람이 부상 입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겨누지를 못해. 사람은 다 약해요. 누가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이코패스 아니면 그렇게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000발 이상 쏴야 한 명이 죽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유로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백전백승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를 믿고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그 뜻대로 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박이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로 태양을 멈추게 한 기적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곡자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지금 성경은 2000년 전, 훨씬 전에 쓰여졌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해를 어떻게 멈추게 합니까? 해를. 그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는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태양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지구가 멈춘 겁니다. 근데 지구를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말이 될까요? 태양을 멈추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구를 멈추겠다. 근데 과학적으로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요, 자, 우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만약에 돌아가고 있는데 딱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쓰면은 물이요, 우리 전 세계의 80%인가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남쪽과 북쪽으로 확 몰린대요. 그래서 물이 남쪽과 북쪽에 한 거의 반 이상이 그쪽에 몰리게 돼요. 그리고 그 근방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서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물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90% 이상의 공기가 사라진대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계절이 사라져요. 한쪽은 늘상 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구가 빙글빙글 돌지 않고 딱 성경대로 딱 쓰게 되면은 물이 남극과 북극으로 쫙 밀리고 지구의 90% 공기가 없어지고 사계절이 사라지고 한쪽 면은 늘 밤이에요. 한쪽 면은 늘 낮이에요. 그리고 1년 중에 6개월은 영하 55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1년 중에 또 6개월은 영상 55도로 뜨거워진대요. 대기권이 무너져서 태양의 심각한 자외선으로 사람들에게 그다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마실 식수가 사라진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동물, 식물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지구를 멈추겠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은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모순일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까? 과학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학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과학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 위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깟 과학의 법칙에 갇혀 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지구를 멈추게 하신 일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멈췄다면은 우리 인생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적을 만드신 겁니다.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 없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교배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식물들을 생산하잖아요. 과일이나. 근데 사탕수수가 있습니다. 사탕수수의 당도가 어떤 사탕수수를 보니까 34%가 설탕이에요. 근데 그걸 교배를 했더니 한 50%로 올라가는 거야. 또다시 교배를 했더니 80%가 넘어가는 거야. 또다시 교배를 했더니 94%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뒤로 계속해서 교배했는데 94%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94%까지가 한계였던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100%까지도 설탕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94%까지의 당도가 측정된 게 최고고 그 이상으로는 아무리 교배를 해도 이게 그 이상의 설탕이 증가되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여기에 누가 작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구를 멈추게 한 거는 그냥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싸울 기회를 주셔서 태양을 멈추게 한, 지구를 서게 한 일을 만드신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싸워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접하는 모든 부정확하고 불분명하고 질 것 같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모리 5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온 산지와 네겝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단번에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래서 승리는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졸리시죠? 현실의 삶 중요합니다. 값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목표고 본질이지만 그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현실에 100년도 안 되는 삶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대충 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값지게 살라고 그랬죠. 값지게. 대충 살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단 한 명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또 호흡해서 나가야 됩니다. 호흡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겨주신다. 그리고 지구를 멈추게 한 사건은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에요. 기적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래서 늘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도 상식적으로 해결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